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성도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예수님도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냐,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한다는 그런 아주 놀라울 정도의 아주 분명한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는 것. 그런데 그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또 수행하려고도 하고 소망하고 있지만 사실 아주 당연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고난,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당연히 십자가를 뜻하고 있겠죠. 십자가는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건 육신적으로 보는 시각일 테고,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곳에 있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던 많은 영혼들을 대표해서 대속이죠. 속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모든 존재감을 불살라 오직 그 죄의 근원조차도 소멸시켜 버리는 것을 기뻐했던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로서 하나님을 버렸던 모든 영혼들을 다시 사랑에 빠지게 화목하게 관계를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 버리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로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십자가는 또 세상을 향하여서 죽은 겁니다. 세상도 죽었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다라는 어떤 풀이로,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세상은 당연히 있습니다. 세상이 무조건 적대시할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세상에 끌리고 세상에 묶여서 세상에 이끌려 살던 그 삶은 이제 생명력이 없어야 되는 게 맞고, 예수님은 그 모든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죽음으로, 우리가 옳다고 느껴서 실행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해왔던, 혹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경영해왔던 세상 살이들,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기 이전에 내가 지휘했던, 시도했던 모든 삶의 형태를 그만 생명력이 없도록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 혹은 마음으로 여기서는 갑옷을 입으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육체에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한 원론은 적인 것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모두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도 똑같이 마음의 죽음을 이룬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박수와 같아서 한 손을 휘저는다고 해도 아무리 영원히 휘저는다고 해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여기에는 우리의 대응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죽음도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죽음은 뭐죠?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시도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 바울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명력 없도록 잘라버려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부인과 십자가라고 하는 이 육체의 고난, 내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제 관계할 것이 없도록, 생명력이 없도록 잘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회귀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들을.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방어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싸우라는 뜻 아니겠어요? 사탄은 끝없이 성도들을, 오히려 은혜로 나가는 성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려는 성도들, 또 그렇게 회개했다고 안심하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다시 옛 토한 것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을 만큼 부지런하게 느껴져요. 다윗 같은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뭐 그만한 사람이 없지만 한순간에 사단의 그런 유혹의 마음을 동의하는 바람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또 중요한 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남의 아내를 그렇게 하고, 우리는 도덕적으로만 보지만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후유증이 있는 건지. 결국에는 모든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불행한 아비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죽고 결국 솔로몬이 또 왕이 되긴 해요. 그리고 밧세바의 할아버지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는 바람에 살려주긴 했지만 이런 회방들이 끊임이 없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다윗이 행복했을까요? 다윗의 남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솔로몬 때에서 나라가 망해가는 거잖아요. 나라가 분열되고 말아요. 그죠? 유다 지파만 남겨놓고, 물론 레위가 있지만 레위는 좀 별개고요. 모든 지파들이 전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다른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로보암, 여로보암에서 나라가 반쪽도 아니죠. 아무튼 갈라져 버리는 처참한 이런 상황. 다윗이 생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요? 결국 어찌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또 행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또 배신해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고 만 걸 보면 다윗은 어찌 보면 그렇게까지 행복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시험이 우리의 삶에도 작든 크든 영향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은혜 앞으로 나갈 때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뭔가 회방이 있고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마음의 무거움이나 부담감이나 또 아니면 소극적인 마음의 어려움이나 무언가가 마음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또 이길 힘을 힘입어 돌파하고 나면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안주해버리면 어느 사이에 체온처럼 스며들어서 이미 또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을 또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또 어찌 보면 시험에 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서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이 시험은 끝이 없어서 우리도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데 어떤 같은 마음? 뭐죠? 방어하려는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갖고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전의 삶의 모든 중단, 생명력의 완전한 청산, 끝을 내고 죽여야 비로소 그래도 이것이 완전히 소멸되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력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사이에 또 생명력을 부활시키고 있는 시험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옷을 입고, 이것은 진짜 죽고 죽이는 전쟁이나 마찬가지지 않아요? 뭐 웬만한 싸움은 갑옷을 안 입죠. 뭐 예를 들어서 폭력 조직이 두 파가 싸웠다. 갑옷 입고 싸우는 파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맨 옷 입고 그냥 싸우지. 갑옷을 입었다는 건 전쟁이거든요, 진짜. 죽고 죽이는, 망하고 흥하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그렇게 삼키려고 하는 사단에 대해서 아주 강한 마음의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쨌거나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원래 자가로 되어 있는데 자는 원문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 나의 이전의 삶을 생명력 없도록 포기하고 죽인, 청산한 그런 사람은 죄를 이젠 그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행하고 내 원대로 행하고 내가 시도하고 경영하는 이런 모든 삶들은 그친 거야. 끝난 거야. 그런 얘기겠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1절에서 보면 1, 2절, 2절도 초반부에 이렇게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해결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봐요. 너무 많다고 봐요. 왜 교회에서 옛사람의 문제가 성경은 너무 많이 로마서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다뤄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도 그랬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었지만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큰 시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나의 옛사람은 누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나의 죽음으로만이 해결이 가능하죠. 여러분, 옛사람이 해결되지 않고 마음으로 갑옷을 입지 않고서는 내가 언제 끌려갔는지도 모르게 이미 육체로 돌아가 있습니다. 특히 결혼한 우리 결혼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결혼할 때 바울은 그러잖아요. 웬만하면 하지 마, 결혼. 그죠? 바울이 살아계시면 한번 우리 강사를 모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전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온 마음을 아내에게 빼앗기고 아내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온 마음을 남편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이런 예수가 희석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이게 영적인 문제를 다 잃어버리고 육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그죠? 건강 다음에 예수님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 잃고 그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생기면 더 해요. 자녀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자녀가 생기면 이 본능이, 특히 엄마는 더 해요. 아빠보다. 자녀에 대한 자녀의 건강, 자녀의 성공, 자녀의 평안함,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조차 정말 갑옷을 입고 나의 시도를 정말 무의미하게 여기고 주의 지혜로 이 자녀를 맡겨주신 이 생명을 양육해야 맞다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우리 나연 집사님 같은 경우는 나오기 전부터 정한 마음을 가지고 애한테 얘기를 하고 합의하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이루지 못하면 혼란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평안이 있을까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세상이 관계할 수 없는 영역에서 자기를 발견하긴, 아니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의 죽음 없이 십자가를 얘기합니까? 왜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눈물들을 흘리는데 자기는 정작 죽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복음연구소라면 그런 것부터 좀 어떻게 연구하라고 그러고 싶을 정도예요. 정말 우리가 잘못 그 시험으로 파고들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서도 2절도 보면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섭잖아요. 안 그래요? 아직 안 무섭죠?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고결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죠? 이건 뭐 모든 성도들의 정말 마지막 목적과 같을 정도로 무게감을 갖죠.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정욕입니다. 사람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사람의 뜻, 이런 것들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성향에서부터 비롯되는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모든 그런 모습들, 이런 열정들, 이런 것들을 과연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생명력이 없도록 하셨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기도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뿐이지 들어가지도 보지도 이루지도 못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죽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죽으면 알아요. 근데 죽기 전에는 이게 굉장한 걸 빼앗기는 것 같은 시험의 생각이 늘 있거든요. 그러나 놔보면 알아요. 뭐든지 전혀 다르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사람의 정욕,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사람의 정욕, 에피디미아거든요. 에피디미아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의 반대에 이거 너무 이거 무겁게 다뤄줘야 한다. 근데 우리 안에 정말 갈망이 없을까요? 동경하고 원하는 것, 소원, 욕망 이런 게 없을까요? 어찌 보면 자녀를 위한 성공도 욕망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왜 세상 가치관에 줄을 서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이 하시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그 길 위에 아이를 세워놓으면 주가 하실 것 아니에요? 주가 하시는 만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 아이가 행복하고 세상이 관계할 수 없는 하나님 백성다운 하늘의 놀라운 영향력과 원리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혼이 되고 그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 짧은 인생에서, 이 정말 찰나와 같은 인생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다 무의미한 육체의 이런 의미와 가치를 쫓다가 그것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겨 시도하다가 그저 무의미하게 주께로 돌아간다면 아마 천국의 후회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후회가 있으면 또 어려우니까 천국이 후회는 안 할지 모르지만 자랑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 이한이가 그 특송을 해서 많은 우리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이 우리 교회가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이렇게 평가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기대를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영적으로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여져요. 이게 치유가 안 될 정도로
그러나 이것은 몸적인 게 아니라 마음적인 거거든요. 있는 불편한 몸 그대로, 부서진 마음 그대로 주께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게 전부이지. 뭐 이것을 정상화시키고 뭐 어린아이처럼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있는 대로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불편한 많은 내적인 이런 후유증 혹은 이런 영향력들을 많이 아직도 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아예 순백으로 키운다고 뭐하지만 강한 군사로 키워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다행스럽지만 우리 또 아이들 특히 이제 첫 단추도 잘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한이가 갑자기 성숙해졌는데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쯤 되면 막 폭발하듯 크잖아요.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도 이제 곧 중학교들 갈 아이들도 좀 더 생기고 하겠지만 이렇게 막 급성장하고 마음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성숙해졌을까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땐 과학고가 영재고 해서 떨어졌을 때야. 그때 자기 마음에서 상당히 성찰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분명히 그랬거든요. 떨어져도 주님의 뜻 안에서 떨어진다면 저는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해서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배운 대로 했는데 막상 떨어지니까 잠이 안 왔고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마음은 드린다고 해도 드려진 게 아니고 죽었다고 하지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런 오류를 발견하면서 성찰했다고 하는 것이 성장의 상당한 어떤 근거가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거의 공부를 뭐 열심히 해서 1등을 꼭 해야 된다든지 이런 목적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1등을 안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게 하셨을 때 1등을 해도 그냥 1등인가 보다. 아니 그게 그냥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쁜 일이지. 그죠? 주님이 2등 하라 하시면 주님이 하셨으니까 기뻐해야 하고 등수와 상관없이 인생을 끌고 가도 주님이 하셨으면 그 기뻐해야 될 당연한 영적인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단추를 잘 꿰어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애기 엄마들 같은 소망을 갖길 바라요. 제발 엄마 학부모 되지 마세요. 학부모의 피해를 그렇게 본 사람들이 더 큰 학부모가 인자로운 학부모라고 자기는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학부모는 학부모거든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제발 옥죄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행복한 아이들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어려서부터 분별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고 실행할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가 꼭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우리가 나의 뜻, 나의 욕망, 나의 소원 이런 것들을 시도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요. 이미 점령당한 것과 같거든요. 그전에도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We Were Soldier인가 하는 그 멜 깁슨 나오는 영화에서 그 사람이 소령인가 그 베트남 전투하는데 그 큰 전투를 앞두고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진짜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 상대편의 기도를 듣지 마시고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띵 했거든요. 야 이게 뭐지? 이게 기도가 되는 건가 이게? 그쪽에도 기독교인이 많이 있어서 그쪽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냥 참 무승부로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것도 이미 그런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에 이게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기네스북에 있는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축구 역사상 가장 빠르게 골을 넣은 장면, 그죠? 근데 심판이 오르길 삑 불자마자 뻥 찼는데 골인 이렇게 됐잖아요. 왜? 한쪽에서 골키퍼가 기도하고 있었고 무릎 꿇고 그걸 보고선 뻥 찼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골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골키퍼는 무슨 내용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기게 해달라고.
자기 오늘 골 안 먹게 해달라고 분명히 그런 기도했지. 눈 감고 있을 때 골 들어가는 거 뭐 전혀 짐작도 못했을걸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그럼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아마 말렸을 거예요, 천사가. 볼이 오는데 너 이러면 안 된다고 막. 그래도 강하게 아마 그렇게 더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한국 사람은 아니라서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도대체 이게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왜 기도일까요? 와, 이거 생각할 게 너무 많지 않겠어요? 아주 명료하게 베드로도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것, 무엇을 쫓아 따라 사는 형국인지 그런 것들.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요.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던 모든 그 인격이 이젠 끝나야 되고, 이것을 시험하려고 회방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을 위해서 싸워야 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전투할 정도의 경계심을 갖고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도권을 다시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이렇게 자기 시도를 이제 그쳤다. 자기 죽은 사람은 그 후로는 이제는 이렇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지 말고 오직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면서 생활적인 것, 상황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완벽히 사랑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먼저였고 오히려 우리의 문제에 장애 때문에, 마음의 무너짐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도움을 구하기 위한 가난함을 근거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이런 어떤 해결 방편으로서만 계속 이어지면 그냥 종교성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것은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랑하게 하는 그런 진정 그 영적 생명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영적 메시지가 있는 거지, 그냥 병자들을 고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정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이제는 사랑에 빠지게 되면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 원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위한 아름다움이고 풍부함인지를 경험하게 되면, 또 이 사랑 때문에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되는 이런 흐름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관계할 것이 없고 우리의 갑옷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겠죠. 그래서 성경도 의인의 간구는, 그렇죠?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교회 다니는 교인의 기도는 이런 게 아니라 의인이라는 말을 왜 썼겠어요? 의인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렇죠? 이제 자기 삶이 청산되고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지혜로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그렇다고 너무 격차가 큰 그런 일도 아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결국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평생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시험의 이 모순들,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인생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죠. 예수님조차 겟세마네에서 당연히 아버지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여기서 아버지의 원대로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세 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돼 있지만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여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원문에는 같은 말씀으로 가로 열고 말씀하여 가로 닫고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략된 거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분이 아마 분명히 말씀이 두 번 나오니까 한 번 뺀 것 같아요. 같은 의미로 보고. 그러나 앞에 거는 로고스고 뒤에 거는 레고입니다. 로고스는 존재감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야 하고, 원리 인형 이런 것도 있지만 로고스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레고는 그냥 이야기하다 이런 거죠. 앞에 두다 이야기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로 이야기하여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다른데, 철저하게 기도의 내용과 이런 것조차 하나님과 교감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정서와 또 마음 그리고 생각,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원리, 또 이런 기도의 관계, 이런 기도의 순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항상 순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사람이 갖고 있는 개념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담이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그렇죠?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 가인과 아벨이죠. 그렇죠? 근데 가인은 제사를 안 받으셨고 아벨은 받으셨어. 그러면 아벨은 좋아했다는 얘기고, 아벨은 문제가 하나님 앞에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가인은 뭔가 좀 하나님과 문제가 있었죠. 마음적으로 분명히. 그래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럼 왜 이런 장면을 연출하시죠? 왜 이걸 놔두었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왜 아벨의 제사를 받고 아벨을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도록 놔두었을까? 제가 볼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는 경계가 뭔가 없는 것 같아요. 죽는다는 자체가 이렇게 슬픈 일이거나 아니면 정말 절망적인 일이거나 상실되는 어떤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렇고 나선 왜 아벨을 그냥 죽여버렸을까? 당연히 영적인 교훈 때문에 그런 흐름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은 많이 달라요. 요즘엔 많이 잔인해졌지만 옛날 영화는요, 주인공이 끝에 가서 죽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그 감독은 정말 그건 엉터리거든요.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때 보면 영화관에 가잖아요. 그러면 사극 같은 게 있는데 꼭 주인공이 끝에 가서 참수당하거든요. 망나니가 막 이렇게 막걸리를 팍 뿌려가지고 막 춤을 추고 이러는데 굉장히 뜸을 많이 들여요. 막 치려고 그러다가 또 여기서 또 막걸리 팍 왜냐하면 빨리 말 타고 와야 되니까 전령이 막 하다 이렇게 죽이려고 그럴 때 말 타고 막 도착하면서 어명이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막 다들 막 박수치고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그 마음들 다 어디 갔는지 요즘에 그러면 다 이상하다고 볼 거예요. 그죠? 저 이상한 사람이네. 근데 그때는 그래야 잘 된 영화예요. 그게 그러면 히트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얘기하다 또 그걸 가네.
나쁜 사람, 주인공은 죽으면 안 되고 해를 입으면 안 되고 나쁜 사람 반드시 권선징악에 이건 어떻게 나쁜 사람 망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뭐 어떤 나름대로 한국 사람들의 순박한 정서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대뜸 아담의 아들들 중에서 둘이 싸우게 해서 하나를 그냥 돌로 쳐 죽여버리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게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마 유교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상들 배운 어떤 인생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는 사실 나라를 개방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외국에 나가게 한 것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외국도 못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 들어오고 또 외국 문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좋은 거는 보존되고 보호돼야 맞고 나쁜 거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맞고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흐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거의 별로 안 보이거든요. 뭐 끽해봐야 뭐 에녹 정도 뭐 이렇게 해서 뭐 함께 있다가 뭐 올라갔다 뭐 그런 정도인데 아까 얘기했던 뭐 다윗도 뭐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또 아버지를 배반하고 이게 진짜 이게 막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고 뭐 집안이 진짜 엑스판 아니겠어요? 이 정도 되면 이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행복했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 바울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바울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두들겨 맞게 하고 진짜 가는 데마다 굶주리게 하고 파선하게 하고 뭐 옥에 갇히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렇게 했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직 그거 하나뿐이거든요. 그런데 바울한테 위험한 건 뭐일까요? 제가 볼 때 열정입니다. 그래서 뭐 마음에 원하는 것을 시도하는 그러니까 바울만이 정과 욕심, 욕망 베드로는 욕망만 지금 얘기하잖아요. 정욕, 에피디미아. 근데 바울은 십자가와 함께 파데마를 얘기했거든요. 영어 성경은 패션이잖아요. 열정 이런 거 자기 막 하고자 하는 이거 십자가 못 박아야 한다. 자기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원만하게 아마 바울을 놔뒀으면 바울은 분명히 자기 생각대로 또 뭔가 했던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받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정말 죽을 듯이 괴롭힐 정도로 허용하셔서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아시아에 가서 자기는 선교할 거야. 근데 예수의 영이 말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때려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니 안 맞았으면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했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려웠지 않았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모형에 불과해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잠시 동안의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일 뿐이라고 봐요.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영화로울 수 있다면 아벨을 일찍 부르실 수도 있다는 거죠. 죽는다는 게 왜 절망적일까? 모르는 세계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데 대한 지식이나 마음의 어떤 확신이나 또 뭐 이런 것들이 없이 이 정말 엄청난 차원을 달리하는 이런 일 앞에서의 두려움, 이 공포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야 하는 슬픔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원리에 불과해요. 어떻게 정말 보이지도 않는 이 둘이 만나서 그죠? 어떻게 태가 되고 급속도로 전 진짜 폭발하는 것 같다니까요. 애들 보면 뭐 이렇게 갑자기 막 불어나가지고 키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이한이도 가능하면 은희 이모 옆에 가지 말라고 제가 그랬는데 이모보다 훨씬 커버렸잖아 벌써.
요셉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개념으로 총리만 자꾸 보는데 총리 정치하는 거 그렇게 별로 안 좋거든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왜 총리가 됐을까요? 생명 살리려고. 그런데 총리가 되어서 생명 살리는 것까지 요셉이 알고 팔려가면서 그 인생을 갔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되는 원인도 그 이유도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인데 그것이 원하라는 게 아니라 누가 그러잖아요. 그 이민 갔으면 안 됐을 거라고. 요셉은 이민가 갖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바로가 요셉을 등용시킬 때 자기가 먹는 식음료 있잖아요. 이런 거 빼놓고는 뭐든지 다 네 손, 네가 결정하고 네가 다 해라.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감동한 사람이 또 있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 신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영입니다. 르와우는 이제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 이런 하나님의 영의 사람을 또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그 집에서 형통했다고 했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래요. 우리는 딱 보면 상황으로만 보니까 노예, 감옥, 형통할 게 뭐 있어요? 최악이죠, 이건.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입해 보면 아마 형들이 미워해서 노예로 팔렸을 때 우리는 엄청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랬을 거예요. 강간범이 됐을 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랬을 것 같아.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도 또 기도하겠죠. 무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흔적이 없고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전부였지 상황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감옥이 여러 군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경에는 왕의 감옥이라고 돼 있잖아요. 왕의 감옥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시위대장 집에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오고 외경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베드로행전도 얘기 가끔 하고 하니까. 근데 외경에 보면 시위대장 보디발이 아내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아서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감옥에다가 놓고 자유권을 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이 참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저도 이게 왜 그랬을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생명 살리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요셉이 왜 보디발의 아내가 왜 요셉을 그토록 붙들고 늘어지려고 했을까? 그 정도 권세면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한국으로 따져 경호실장 사모님 정도 되는 거니까 시위대장이었거든요, 보디발이.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왜 노예 하나를 가지고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요.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 두 말은 번역으로 보면 준수하다는 건 평범한데 괜찮고 좀 나은 정도, 아담하다면 조그맣고 그냥 귀엽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 최고의 미모를 가진 아름다운 사람. 이게 두 번 그냥 연달아 반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미모의 아름다운 사람이요, 최고의 미모의 아름다운 사람이었더라. 이러니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걸. 그 결국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른 감옥에 갔으면 괜찮은데 왜 왕의 감옥? 그러니까 궁전에서 왕을 섬기던 사람들을 잡아 따로 가두는 이 감옥을 들어갔어야 술 맡은 관원도
꿈 해몽도 해주고, 그죠? 그래갖고 가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무죄로 해서 풀려나고요. 근데 음식 맡은 관원장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나가서 잘 얘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나가자마자 술 맡은 관원장이 까먹었어, 요셉을. 그죠? 2년 동안 까먹었대요. 우리 같으면 취하수여 날려고 어떻게든지 술 맡은 관원장이 연락을 좀 해주십시오. 이러지 않을까요? 연락이 닿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어쨌거나 그 전에 이렇게 해서 도와줬으면 총리가 될 기회가 또 없었겠죠. 2년이라는 시간이 왜 필요할지 잘 모르겠어요. 좀 짧게 6개월, 뭐 3개월. 이러면 또 안 돼. 근데 왜 2년이야, 이걸? 신학자들은 뭐 이런 것도 또 의미를 부여해 보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뭐 도무지 바로가 술객 박사가 전부 데려와도 이 꿈을 해설을 못 하잖아요. 뭐 나일 강가에 있던 살찐소와 아름다운 소 7마리가 탁 올라와서 갈대숲에서 막 먹는데 파리하고 그러니까 삐쩍 마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소들이 올라와가지고 살찐소를 잡아먹는 이런 거죠. 뭐 튼실한 이삭이 7개의 이삭이 있었는데 그다음 또 마른 이삭들이 나타났고 7개를 또 먹어버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때 생각나서 요셉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딱 요셉이 이제 거기서 수염 깎고 이거 하고 다 옷 하고선 이제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거고 이런 겁니다. 7년 풍년이 있은 다음에 7년 흉년이 있는데 2번이나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곧 온다는 바로 왕에게 대한 메시지입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너 해몽 좀 한다며 나한테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요셉이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뭐 해몽을 잘해서 내 재능으로 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하고 그 교감 가운데에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저녁에 또 유튜브를 하나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이것이 노예 감옥 그런 상황에서 표현되었다면 결코 하나님의 형통은 상황적인 것이 전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에 너무 많은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나 그런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 우리의 그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 옛날에 제 어렸을 때 친구도 그랬지만 그 방배동에서 그 팔레스 호텔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불법 유턴하는 그 차에 그냥 옆구리를 치고 날아가서 그냥 완전히 오토바이도 다 망가지 차도 그래서 거의 죽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몸이 멀쩡했던 거예요. 날아와서 떨어졌는데도 후유증도 없을 정도로. 그때 본인 생각엔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결국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왜 목사가 된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떤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세상을 살면서 익숙해져 버린 어떤 흐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을 거예요. 성실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외길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질 않고, 여기 있다가 이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복합적인 차원의 복합적인 형태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은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마다 나의 모든 경직된 생각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변화무쌍하고 또 신기하고 놀라운 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기 위한 감각, 결국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의 모든 의식, 감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힘을 향해야 한다, 이렇게 거기서부터 새로운 거듭난 영적 생명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세례로 베드로가 또 얘기를 해주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기보다는 이 순간마다 감각하고 요셉처럼 순간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걷는 것이 전부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현될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된다든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서 진급을 해서 장군이 된다든지,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해서 뭔가 성취하는 유형을 너무 많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뭔가 성취하려고 자기 시도를 또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이 유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라도 1절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되죠. 우리의 죽음, 정과 욕심, 파데마와 에피디미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회귀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 회방 앞에 우리는 정말 전쟁의 의식을 갖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정한 마음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는 죄를 그치고 자기 시도에 대한 이 불편한 영적인 모든 회방들을 이제는 내가 각성하고 경계하며 이제는 이런 걸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 다시 말해서 순간마다 주께서 생각하시고 또 알게 하셔서 기쁨으로 실행하도록 도우시는 도우심에 힘입어 우리가 실행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고 이루어져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한마저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에피디미아, 안목, 눈으로 보고 눈으로 봄으로써 마음에 생겨나거든요. 이런 어떤 또 원하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생의 자랑, 이건 이제 허풍선이, 거만함, 자만한 거, 자만함 이런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자만, 자기 만족 같은 거, 이런 것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이 에피디미아도 다 지나가고 무의미한 것들이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이 생명입니다. 여기서도 뜻이라는 건 딜레마잖아요.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선택, 의지, 결정, 또 목적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거한다 이 말도 메노라고 하는 단어, 남아있다, 계속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 삶에 덧없는 우리의 모든 시도들이, 그렇죠? 또 부추김의 모든 관계들이 다
어차피 지나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출발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서 가난한 마음, 우리의 감각을 하나님께 주께 드려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감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나 삶의 과정이나 순간을 우리가 또다시 갑옷을 입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행하고 구한다고 생각하면서조차 아직도 정욕적인 것,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모순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이런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강한 정한 마음으로 경계해야 하고, 그리고 순간마다 그 뜻을 분별하며 실행하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남은 육체의 때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순간의 일들, 또 인간관계, 가정의 일들, 사업의 일들, 또 자녀에 대한 문제,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조차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감각을 내어드려 아버지의 뜻을 함께 행하며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는 순간마다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성도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몸된 교회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들이자 우리는 백성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이전에 내가 주장했던 것들을 전부 내려놓고 또 그 마음으로 갑옷을 입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